지난 큐티 양육반 모임 때 한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임을 시작하면 간단한 질문으로 서로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있는데 그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은 무엇입니까? 자, 다들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계시는데 한 권사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이 때로 보이면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꾸준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다 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질문에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실제적인 신앙의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은 마치 갈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쉽게 낙마합니다. 영적 승리에 기뻐하다가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해야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에 먼저 가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영적 거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각종 그릇과 기물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왕족과 귀족 출신, 즉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살만한 모든 소년을 데려오게 합니다. 소위 명문 가문의 출신이면서 전도 유망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해서 이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비롯해 3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또 바벨론의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자,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원래 명석하고 총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낯선 나라의 말과 문화를 그래도 잘 습득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음식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갔으니 바벨론의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들이 먹는 음식은 그냥 일반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로민들은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미국을 보면서 분통 터지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체포가 되고 쇠사슬에 끌려가고 또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로 같은 국민으로서 참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유대인 포로들의 신분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왕족과 귀족 출신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잡혀가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늘 왕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민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마 그 바벨론 신하들은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강조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포로 주제에 감히 왕의 음식을 먹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희들 반드시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세뇌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포로민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얼마나 감지덕지 여기고 속으로 충성을 맹세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왕들은 먼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즉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방신을 향해 경배하고 그 이방신을 향해 감사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왕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 이방신에 대한 충성까지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저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 현실에 순응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선택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타협과 양보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서 언어나 학문을 배울 수 있지만 이 음식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그 유혹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환관장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환관장님,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것은 다 따를 수 있지만 이 음식만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딱 열흘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간 오직 물과 채소를 먹을 테니 우리의 얼굴을 다른 소녀들과 비교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 얼굴이 좋지 않고 형편없으면 그때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자, 환관장이 볼 때 너무도 당돌한 요구이죠. 이 아이들은 환관장이 책임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환관장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호의와 자비를 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열흘간 물과 채소를 먹고 마침내 열흘이 지났을 때 놀랍게도 이 소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윤택했으며 그 어떤 아이들보다 더 좋은 얼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세상의 길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아니, 믿음의 길에 대한 그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 길로,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그들은 핑계 삼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도저히 얼굴이 아름다워질 수 없는, 빛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물과 채소로 이전보다 더 좋은 용모를 얻게 한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예일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만 여기에서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세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고야 맙니다. 그날 그의 가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요. 이 성경에 그가 적은 3가지 문구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와 안락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정에서 때로 불평과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그는 세상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연어를 볼 때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연어가 강상류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고 다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연어가 바다에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엄청나게 긴 거리이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때로는 바다에서 자신보다 큰 상어나 어류의 공격을 받아 잡아먹힙니다. 강상류까지 무사히 도달해도 그 길목에서 곰이 기다리고 있다가 연어를 낚아채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죠. 이 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어는 절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죠. 기어이 강상류까지 도달해서 마침내 거기에서 산란을 한 뒤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후퇴하지 않는 위대한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흐름에 몸을 맡기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세상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때 아니야, 이것만은 절대 물러설 수 없어 라고 붙잡고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세번역 성경은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내가 이방신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비록 포로민이지만 그 전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저가 먼저 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이방 나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이죠. 이 믿음은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노력하거나 의도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루디아라는 여성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했다. 다시 말해서 그 루디아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측면입니다. 자,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믿음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 내게 주신 나의 믿음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해야 될 책임, 그 역할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맞지만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될 것은 성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성화라고 하죠. 물론 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지만 이 믿음을 잘 돌보고 지켜야 될 1차적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낯선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게 됐을 때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 믿음의 길을 향해 전진하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용감한 결단이 결국 다니엘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위대한 결단입니다. 지난 가을, 지금 가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방을 앞두고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체인 방식으로 성경 일독을 온 교우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맥체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신방받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날 맥체인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지난 금요일 옥산 목장을 신방하는데 이날 맥체인 4개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69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쓴 자전적인 내용의 시죠. 그는 수많은 고통과 대적자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목이 새고 눈이 쇠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수치와 욕을 당했고 또 형제 어머니에게도 객이 되고 낯선 사람으로 몰리는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이었는지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근심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아니라 근심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적자들과 악인들로 둘러싸여 있던 그 극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69편 3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은 정말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는 자신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내 앞의 상황은 너무도 열악하고 궁핍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마지막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칠흑같이 어둡고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구원의 은총만이 아니라 성읍을 건설하고 소유하게 하시고 또 그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근심 충만이었지만 이제 그 믿음의 결단으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놀라운 성령 충만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내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실제 일화입니다. 황해도 해주 한 마을에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세례줄 선교사님이 오지 않자 안타까워하다가 결국 며칠 몇 날을 걸어서 서울 정동제일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 교회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났지만 이 선교사님은 이들이 낯선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줄 수가 없어서 먼저 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답을 하니까 곧잘 성경적으로 잘 대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대답은 잘 하셨지만 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일상의 모습을 알 수 없어 주저하고 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등을 보여줬는데 놀랍게도 그 등에는 자기들의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십자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이들은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 그 모습에 감동을 하여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선교의 열매는 이렇게 헌신적인 선교사와 순전한 한국 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전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고 이들로 말미암아 당시 한국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렇게 순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유혹과 아무리 세상적인 속삭임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순전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인생을 만듭니다. 결단이 없으면 믿음은 한낱 추상적이고 공허한 개념에 머무르지만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이 믿음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작은 결단이라고 해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 믿음의 모양이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생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이 불의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내리고 그 결단으로 믿음의 인생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